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32절 본문을 토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최후 증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최후 증언. 자, 밀레도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최후의 고별 설교였죠. 간증 형태의 최후의 고별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간증 형식으로 해서 과거의 에베소 사역들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직접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거짓 종들의 미혹이 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방안을 세울 것인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로 주의 종이 가르쳤던 진리, 그 교리를 기억하라. 이것이 거짓 종들의 미혹의 최선의 대처 방안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에베소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최후 증언이 되겠습니다. 유언적 증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자,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제 최후 증거가 되겠는데요. 자, 교회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최후 증언. 첫 번째로, 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자, 32절 초반부를 마쳤습니다. 32절 초반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교회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말씀에 의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의탁한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 교회 자체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예수님의 진리, 말씀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진리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불교도 기도라고 해요. 그 불교 사람들도 기도드리러 간다고 해요. 이렇게. 이슬람교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신을 섬기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기도라는 표현을 써요. 천지신명기 기도한다고 해요. 기독교도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 뭔 차이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 진리. 이 말씀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말씀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에 의탁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최후 증언, 교회를 말씀에 의탁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최후 증언. 두 번째로,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너희를 말씀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초반부 중반부 있습니다. 자, 31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말씀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의 어떤 객체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과 동행하는 자, 이 말씀의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자, 그래서 교회는 역시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대신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 반석이 또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인 거예요. 오직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 신앙. 예수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님 신앙인 거예요. 오직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도 말씀의 토대 위에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말씀과 만나고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 예배예요. 말씀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과 융합되는 것이 예배예요.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역시 이제 성찬,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예수님을 나누는 것. 애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등산도 가고 뭐 탁구도 치고 뭐 함께 어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차 마시고. 그런데 역시 성도가 교제할 때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믿습니까?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들,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융합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세상과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기적인.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말씀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부부를 하나로 만들고, 말씀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말씀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사역을 진행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사역을 할 때에도 역시 전도, 말씀 전도고 말씀 선교도예요. 구제도 역시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말씀의 중심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최후 증언을 하면서 말씀을 의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탁하고, 그리고 말씀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최후 증언 세 번째. 자,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전체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천국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이라는 뜻이고요. 유업, 상소, 재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의 최종 유업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 붙들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말씀과 함께 천국을 이룹니다. 말씀께서 임하시면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귀신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버려요. 말씀께서 임하시면
다 정리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으로 나갔다. 그때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말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천국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정보,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님의 기운, 생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 본질 세 부분이에요. 말씀께서 들어오실 때 성령님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 생명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이 말씀께서 창조하셨고 말씀께서 구원하셨고 말씀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말씀의 열심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최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 증언. 첫 번째가 말씀의 에베소 교회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 말씀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께서 우리 대전제일교회 세우시고 저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탁하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말씀이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말씀 충만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